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전체 사명에 대해서 이제 세 번을 살펴보는데, 오늘 이제 사명을 깨달으면이라는 제목으로는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때를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황금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명을 깨달으면 기도한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용서하는 관계 회복을 한다. 세 번째는 때를 찾는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언제인지 때를 찾는다. 오늘은 이제 또 두 가지를 더 봅니다. 하나는 사명을 깨달으면 과감하게 필요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아까 부를 때 우리 찬양처럼 담대하게 필요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때가 언제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 이걸 점검을 하는데 왕이 반응을 하죠. 2장 6절에 보니까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는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아주 긍정적이다, 이걸 느끼죠. 그래서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주신 기회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지금이 그때구나,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을 얻게 되죠.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로서는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지덕지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 허락받는 게 어려운데 그 허락만 받아도 사실은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 분위기를 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에게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이 적은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구나. 그리고 지금이 그때다, 이런 확신이 드니까,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더 많은 것을, 큰 것을 요구하는 거죠. 2장 7절 8절입니다. 자, 그 뭘 요구하는지 봅시다. 2장 7절 8절 같이 시작.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게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이제 출발만 허락받고, 그래, 가라. 그러다가 가다가 중간에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출발을 허락받았으니까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왕께서 각 지역의 총독들에게 친서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돌봐주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을 거칠 때마다 총독들이 왕이 친서가 있으니까
그래, 무사 통과. 이렇게 통과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벽 수축 공사가 목적이잖아요. 또 예루살렘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 가서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이게 자기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맨손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 목재가 필요한 거예요. 목재가. 그래서 목재가 많이 필요한데 왕실의 목재 담당자에게 친서를 써서 자기가 도움을 받게 해달라. 목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게 해달라라고까지 요구합니다. 사실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에 보니까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제는 뭐 배가 불러가지고 막 내 집도 짓게 해달라. 뭐 이것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아니, 담대하지 못해서 굉장히 당돌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만까지만 해도 이거 허락받는데 이게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 조마 그렇게 막 왕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왕이 딱 반응을 보이니까 기회다 싶어서 많은 것을 요구하며 담대하게.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나올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하는 느낌, 그런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런 확신이 드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요구하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8절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끝을 맺느냐 하면 8절 후반에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어서 왕이 이렇게 내 청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큰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인가? 하나님의 때가 맞는가? 이걸 살피는 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댔죠. 그죠? 무조건 뛰어드는 거 아니랬죠.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맞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맞나? 신중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주저주저 하면 안 된댔죠. 또 신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단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게 큰 것이라도 담대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다. 딱 확인이 되면 담대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큰 사명일수록 큰 필요가 따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데 필요가 따르잖아요. 필요가, 아니 그냥 사명 감당합니까? 그냥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야 되죠. 물질도 필요하죠. 여러분, 내가 그 사명 감당하려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들이 따라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필요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큰 사명일수록 큰 필요가 따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큰 것을 놓고 기도를 잘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말합니다. 아유, 뻔뻔한 것 같아. 내가 너무 뻔뻔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게 큰 것을 요구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을 요청했다가 안 되면 야, 이거 뭐 누구보다도 내가 얼마나 실망하겠나. 내가 큰 것을 기도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실망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지 않고 적당하게 될 만한 것만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 욕심과 사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욕심 그리고 사명,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면 그게 그런 식으로 뭐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때가 되었다면 사명이 큰 것일수록, 큰 사명일수록 그것을 이루려면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사명이 뭐 어떤 것인지 보고 그 사명이 큰 사명일수록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없는지 아느냐? 안 구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없나? 안 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하겠지만 저도 우리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있겠나 그렇게 싶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뭐 없겠다 싶어도 우리 기도합니다. 그저께 제가 주중에 제가 이제 병상 세례를 주게, 제가 뭐 우리 목자 목련들하고 장로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톡을 통해서 소식을 알렸지만 갑자기 주중에 우리 목자님 한 분이 모건의 친구의 아버지, 복잡하죠? 모건의 친구의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병상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급하게 이제 가봤더만 보니까 이제 그 병상에서 동생이 목사님인데 동생이 전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지만 가족인 자기가 세례 주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래 막 주변 교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죠, 나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래 제가 이제 세례를 주면서 제가 확인을 다 했죠. 하니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는 말이 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집이 많은 분인지, 무속신앙에 젊은 날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무속신앙에 확 잡혀있는 그런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자기 표현은 우리 아버지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셨겠죠. 마음이, 제가 가니까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뭐 그랬는지 나는 못 느낄 정도로.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확인도 하고 천국에 가겠느냐 하니까 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크게 대하는, 예. 그래가 제가 세례를 주고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똑같이 했어요. 우리 세례하는 거 딸에게 정인서라 해가지고 정인서 약도 받고 딸한테 내가 아마 생각해, 이거 해야 돼. 이 딸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딸 보고도 내가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서 기도했죠. 또 다 쳐놓고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이분이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말기 암인데 인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나을 기미가 없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분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나 하고 또 덧붙였죠.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라면 또 잘 받아들이고, 이분이 이렇게 천국 갈 준비를 잘 했다가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분이 아멘. 아니 저는 이분이 이전에 그렇게 무속신앙에 잡혀 있다는 걸 또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능성이 있겠나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그래 저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믿는 사람이 없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심정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기도도 하죠. 그런데 이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안전 조치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실 때는 이게 뭔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상황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온전해지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가고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 건강해서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또. 여하튼 분명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 완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큰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그 필요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목자 목녀들, 목자 목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들 있잖아요. 목자 목님들 기도하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뭐예요? 세 가지를 놓고 꼭 기도하잖아요. 하나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물질의 필요를 놓고 꼭 기도하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 염려되면 사역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외에 이런저런 필요를 따라서 목자 목님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필요가 따르는 거예요. 큰 사명일수록 큰 필요가 따릅니다. 내가 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내 믿음의 부족이 아닌가를 잘 살펴서 사명을 위해서라면 사명을 위한 때가 되었다면 담대하게 큰 것을 구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큰 사명 이루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사명이라고 다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또 작은 사명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은 사명이 또 필요가 따르단 말이에요. 작은 사명이라고 필요가 안 따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큰 것을 구하고 큰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달으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합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도 허락하고 친서도 써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이게 느헤미야로서는 조건을 다 갖추었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왔으면 왕의 친서를 딱 펼쳐서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 자, 우리 성벽 건축하자. 그렇게 바로 그렇게 할 법도 한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장 11절 12절 봅니다. 같이 시작.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는 없었다. 지금 보면 이제 여정을 도착해서 여정을 풀고 쉬면서 몸을 회복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아무도 모르게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나가서 순찰을 나섰댔죠. 이 뭐예요? 사전 답사입니다. 사전 답사,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이죠. 성을 수축하려고 하는데 이 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조건 그냥 확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무슨 건물 뭐 이렇게 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면 상태가 어떻는지를 보고 소위 견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여러분 지금 성을 수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성이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로 피해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틈틈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반대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곧 보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만일 이것을 그냥 오자말자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바로 터뜨렸으면 이 반대하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 어느 정도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고 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딱 그림이 그려지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비로소 말을 하죠. 17절. 자, 17절 봅니다. 같이 시작.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성벽을 쌓는 이것은요 전쟁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벽을 쌓는 주된 것은 전쟁을 준비해서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벽 안에 있거든요. 성 안에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불타고 무너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이 이렇게 불타고 폐허가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17절 맨 마지막에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 봅니다. 18절 같이 또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답사를 다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사전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죠.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래 합시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사실은요 백성들도 왕이 한 번 안 된다고 한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왕이 한 번 안 된다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백성들도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켜보면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로서는 할 일을 다 했던 것이에요. 사전 작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성벽 수축의 사명을 완수하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자기가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살펴봅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사명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야망이나 만족이나 꿈을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사명이라고 하면서 자기 야망에 의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명과 자기 야망, 이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사명인지 아니면 자기 야망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그런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멈춰, 이런 사인을 주시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사명이라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는 그냥 밀고 가버립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냥 밀고 가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추진력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과 자기 야망.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인지 아니면 자기 야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과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 보람, 가치가 주어지느냐, 정말 가치가 느껴지고 정말 보람이 느껴지느냐, 정말로 행복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야망 이뤘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다 기쁘고 다 보람되고 가치가 느껴지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을 때에 그때의 진짜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한다 해놓고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 해놓고 자기 할 일을 안 해. 그래서 자기 게으름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서 자기는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해놓고 자기는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 하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자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때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죠. 만남의 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지만 사명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죠. 우리는 막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막 그렇게 강구하고 하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거 아니에요. 성벽 수축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뚝딱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일에 함께 힘을 맞추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을 구분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걸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전체를 기도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기도도 없이 그냥 자기가 막 덜컹 시작해놓고 그래놓고 이제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건지, 어디로 갈 건지, 지금 해야 될 건지
할 건지 말 건지,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가 안 되면 말립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 안 되면 말립니다. 말릴 때는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요. 말릴 때는 이게 왜 말릴까? 기도. 결국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내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야망인데 자꾸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야망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런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들으세요. 잘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잘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된다. 잘 하려고 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잘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기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기고, 이러면 여러분 게으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는데, 주님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걸 그렇게 귀한 특권인데 이걸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데,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걸 그렇게 귀한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래서 그런지 건성건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건성건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괜찮아요. 다시요. 못해도 괜찮고요, 실수해도 괜찮고요, 결국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열심히 안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해요. 열심히 안 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 야망이면 그거 열심히 하든 말든, 세상 사람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도 그렇게 불철주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고, 그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제든지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것을 계획하고, 또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는 내가 뭘 변경해야 되지? 뭘 수정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겠다? 뭘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evaluation이라 합니다. 이걸 evaluation. 평가하고 분석하고 검토하는 이런 습관. 목장 목녀들 목장 모임 끝났잖아요. 이번 목장 모임 끝나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검토해보고,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이거는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습관입니다. 반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엄벙덤벙 어영부영 그렇게 하고 맙니다. 말씀드린 거죠.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어쩌겠노, 그러고 말고는. 우리 목사님들 매주 목회일기 하죠. 목회일기 기록하죠. 목회일기 속에 목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게 다 나타나죠. 이 목원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 왜? 그 일기니까. 일기. 그 보고서가 아닙니다. 일기니까. 그게 뭐냐면 한 주간을 멈춰서서 목장 식구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는 거죠. 이 목원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일기 오르면 저는 그 목회일기를 보면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그때 우리 성도들, 그 목장 식구들, 목자 목녀를 위시해서 그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장의 목자 목녀, 그리고 목원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보면서,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그분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목자는 목자 사역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그걸 교훈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언제든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내가 이 실패는 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실수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그걸 잘해야 되겠다는 욕구. 물론 뭐 또다시 실패를 하더라도, 또다시 실수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를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사명을 잘 완수하냐 못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이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써서 사명을 이루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완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